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교독하여서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온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오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 사망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한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아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은혜의 초청이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는 은혜의 초청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입으로 시인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절대로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군대를 가면은 군대에 맞는 언행을 해야만 합니다. 결혼하면 결혼한 사람에 맞는 언행이 있습니다. 군대 간 젊은이가 위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때 아닌데요, 그런가 봐요, 이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군대는 예, 아니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 정확한 자기 의사 표현과 명령에 대한 복종이 분명해야만
이 군대에 맞는 언행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도 그렇고요. 조선조 헌종이 승하하신 후에 19세의 철종이 강화의 선모섬을 살다가 갑자기 임금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돼서 조선조 26대 임금이 되었는데 19세 때까지 강화도에서 벌판에서 뛰어놓고 바닷가에서 조개 죽고 이렇게 살던 완전히 선모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임금이 되셨습니다. 임금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막 뛰어다니던 사람이 골룡포를 입고 제한된 환경 속에서 뛰지 못하고 천천히 걸어야만 되고 주변에는 언제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가 강화도에서 먹었던 음식을 먹고 싶고 그때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싶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괴로웠는데 철종 임금이 가장 먹고 싶은 것이 강화도에서 먹었던 막걸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밖에 있는 막걸리를 사다가 마셨는데 임금은 그 당시는 이 막걸리를 마시지 않고 다른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철종 임금이 막걸리라고 하는 말은 막 걸러낸 술이라고 해가지고 농주라고 했죠. 서민들이 먹는 그런 술이었는데 임금이 그걸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그 술을 먹고 싶어 했다고 했는데 마음껏 술을 마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도 역시 꽤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 거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신분적 변화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도 우리 신분적 변화가 무엇인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군인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군대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우리 각오가 있어야 되고, 결혼을 한 사람은 어떻게 남편 노릇을 하고 아버지 노릇을 할 것인가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겠죠. 또 여자 역시도 결혼을 하면 나는 어떤 아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어떤 어머니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생각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그런 어떤 백성이 될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행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이 범주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더욱 충실하게 설명한다면 주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거죠. 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이 백성들은 그 약속에 맞는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1절 말씀 보니까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은 어떤 것일까요? 그 약속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오면은 당연히 어둠은 물러나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삶 속의 빛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예배소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럼 이 빛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예배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예배소서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예배소서 1장 4절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이미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영적인 자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6절 말씀에 오시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찬송이라고 하는 말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흠과 점이 없이 티끌이 없이 온전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종종 믿음의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어느 정도 짝하며 사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주장하는 그런 이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볼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불갑을 육체로 살고 있고 육체가 온전히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기는 우리가 매우 연약한 존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실 때에 영접하며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우리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하며 그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있죠.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돕고 힘을 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령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하고자 하는 늘 깨어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큰 것부터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속담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것처럼 죄는 절대로 엄청나게 큰 것부터 우리에게 덜썩 들어오질 않습니다. 조그만한 것부터 들어와서 그것이 자리를 잡고 그것이 또 조그만 것이 또 들어오고 점점 큰 것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것이 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룩한 유월절 예식 가운데 떡을 찔 때, 떡을 굴 때 누룩을 넣지 않도록 했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를 부풀리게 만드는 것이고 또 가루를 연하게 만들고 맛있게 만드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 맛은 형편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밀가루나 옥수수가루를 아마 배급을 받아가지고 잡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밀가루나 옥수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음식으로 해먹는 겁니다. 빵도 만들어 먹고 또 수제비도 만들어 먹고, 빵을 만들 때는 반드시 누룩을 넣습니다. 그리고 약간 천으로 덮어두면 이게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그렇게 빵을 만들고 쪄서 먹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누룩을 넣지 않고 부풀지 않는 그런 빵을 만들어 먹을 때는 정말 맛없이 돼버린 그런 먹은 것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룩 없는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삶이 재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죄의 삶 속에 죄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우리 그 말초적인 것을 건드리는 그런 즐거움이 있고 재미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이 정결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훈련받지 않고 깊은 삶을 살지 않으면 정말 누룩 없는 것처럼 맛이 없고 맹탕이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답답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다는 겁니다. 누룩 없는 것, 죄 없는 이런 노력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우리가 아무리 죄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육신으로 사는 이상은 이것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이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아주 커다란 죄가 아니면은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1년,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 이 죄의 대가는 징역 3년을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처음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실수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징역 3년을 반하는 것을 보류를 시키고 그 1년 동안 온전하게 살면은 그 3년조차도 아예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이 집행유예의 개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3년 징역받은 사람이 1년간 집행유예 기간에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모든 사회생활에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돼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이 집행유예, 우리가 하나님을 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이 집행유예 기간에 떠나서 완전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그 축복된 자리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특별히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 죄는 무엇이냐면 진리에 속히 떠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빨리 버리고 거짓된 것에 그만 깊숙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면 세계의 영적 생활보다는 외적인 멋을 내는데, 신앙의 멋을 내는데 그만 깊이 빠져버리고 말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도리를 가르쳤던 사도 바울에 대한 평화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깊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평화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은 교회가 평안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신앙의 진리에서 떠나버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내는 거죠. 디도를 보내가지고 편지를 줘서 보내어서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고린도 전서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돌아왔어요. 디도가 돌아와가지고 전해진 소식은 무엇이었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 입장에서 자기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얼마나 떨고 두려웠을까, 얼마나 그들은 근심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희들 하여금 근심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아팠지만은 그러나 그 짧은 근심이 오히려 당신들로 하여금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세우는 힘이었다면은 이것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고린도후서 7장 가운데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 입장을 얘기하면서 2절에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자기 입장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떠났냐? 왜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등을 돌렸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빼앗은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를 영접해야만 이 복음의 진리에 설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배척했습니까?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목자를 바로 영접하며 목자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속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단에 서서 평생을 여러분들과 믿음으로 복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우리 안에 세워나갈 수 있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런 편지를 하면서 디도가 돌아와서 전해주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 7절 6절과 7절 말씀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를 이도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에 갔던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설명을 통해서 바울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 졸이며 염려했던 것들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를 가지고 그동안 이 어렵고 힘들었던 이 영적인 여정 속에서 바울은 안위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은 여기서 스스로를 이 비천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낙심한 자들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가 온 것은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 사망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너에게 보감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와 영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또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비천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목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자와 관계가 비틀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1950년대에 대구 영천 지방에 있었던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북쪽에서 홀로 피난한 젊은 목사님이 자리하고 영천에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북쪽에 있는 가족들은 내려오질 못했습니다. 이산 가족이 된 거죠. 목사님은 혼자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아주 목자답게 목회를 했고 교회는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혼자의 몸인지라 목사의 생활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를 돕는 사람을 파송을 해 주었습니다. 요즘 말하면은 파출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을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처녀 아이였습니다. 요즘처럼 뭐 직장이 많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가정에 드나들면서 그 생활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처녀 아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목사님의 집을 드나드는 처녀의 배가 부르니까 의심가는 것은 목사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애를 낳고 여자는 사택에다 버려두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게 목사님의 자식인지 아닌지 피를 뽑아가지고 유전자 검사하면 이게 명확할 텐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퍼대기를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강제 사형을 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난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쫓겨나면 애 안고 멀리 떠나갈 줄 알았는데 가까운 곳에다가 토구를 팔고 아이를 거기서 키웠습니다. 예배 때는 예배당에 와서 뒤에서 아이 안고 예배를 드리고, 참 어려운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한 1년이 채 못 돼가지고 이 아이를 낳고 갔던 여자와 한 남자가 와가지고 아이를 찾으러 오는 겁니다. 이게 불륜이 아니라 예전에는 처녀가 그런 관계를 가져가지고 애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로 여겨졌으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애 낳고 그냥 둘이 도망갔다가 어느 정도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아이를 찾으러 왔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럼 목사님 내 아이가 아니라고 왜 굳이 그렇게 얘기를 못했습니까? 믿어줘야죠.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떼를 쓰고 악을 쓰고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회자는 명예회복을 하고 다시 원직으로 복귀하는 이런 과정을 가졌던 이 실질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통하지 않더라는 거죠. 일단 한번 의심하고 한번 눈총을 주기 시작하니까 도무지 통하지 않는 이런 과정들을 겪었다는 겁니다. 디도가 돌아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한 의심하고 또 담을 쌓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나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니 다행이다. 또 한 가지는 나에 대한 오해의 담의 섬을 통해서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팠던데 이것이 다 해결되었다라니까 사도 바울은 안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는 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문제들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생명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보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8절과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 잠시 근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에 이르는 아름다운 근심으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잠시 근심했지만은 이 근심의 연고를 통해서 그들의 회개함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은 엄청난 수확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한숨을 쉬는 것으로 근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근심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근심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사회의 근심,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근심은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에 이르는 근심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런 그 근심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결과는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십시다. 11절 다 같이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이 거룩한 근심에 수반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에 소망이 있는 그런 근심이 있어야 돼요. 근심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 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목적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 간절한 것이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명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앞에서 용서를 비는 태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가져온 디도의 소식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앞에 회심의 마음 그리고 사과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과하는 마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바로 그 사과의 자리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분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분하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 그런 아쉽고 그런 마음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한 마음, 우리가 지금까지 속임당했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그런 심령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런 똑같은 죄에 빠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영적인 결단과 각오들을 세워나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근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열심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그것을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근신하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세워가는 영적인 사람의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들은 너무나도 형식에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신앙인이야, 이런 자신감에 빠져있는 이 잘못된 영적인 방향들을 바로잡고 오늘 우리에게 11절을 통해서 제시하는 7가지 신앙의 진실한 방식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마지막 때까지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후회하는 것은 돌이켜보지만 방향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돌이키고 그리고 방향을 바로 잡아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자는 회개하는 것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자는 후회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회개하는 데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눈물 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며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근심, 회개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우리는 말로 귀로는 듣지만은 그러나 행함으로 나타내는 데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믿는 백성들에게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주 하나님의 영광의 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옵고 간구하오니 주님 반성에 이르게 하면 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 온전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서 부끄럼 없이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